영국의 역사가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짚어주는 그러한 명언이겠죠. 말을 잘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침묵하는 것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는 점을 짚어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루 내내 여러분 가운데서 하루 내내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는 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 둘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먹고는 살 수는 있어도 말을 안 하고는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한순간도 하루라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말을 안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먹지 말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또 음해하는 말을 듣거나 혹은 비아냥거리는 말, 조롱하는 말들을 듣는 순간에 온다면 거기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잠잠하여 침묵하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그 주인공들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두 번째 침공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큰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많은 대군을,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북쪽의 모든 성읍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함락시키고 이제 겨우 마지막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이 전장의 최고 사령관으로 보냄을 받은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읍 앞에 사신으로 와서 말로서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죠. 36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거의 패배는 시간 문제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런 내용들로 막 와서 백성들에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혹시 너희가 애굽을 믿고 있느냐? 애굽이 과연 어떤 나라를 우리에게서 이기게 해준 적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산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버티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백성인데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해서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않는다, 그러니 어설픈 미련을 빨리 버리고 빨리 항복해라, 이러한 얘기들을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읍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입니다. 랍사게는 교활하게도 일부러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말, 유다 방언으로, 그는 아수르 사람이지만 유다 방언을 유창하게 배워서 유다 방언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듣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이 사신을 응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3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부글부글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전쟁의 위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영광과 권위마저 상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랍사게가 떠들어대는 내용들 중에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 그것이 있고, 또한 거기에는 교묘하게 왜곡된 비틀어오는 사실들도 혼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이러한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영적인 위기의 모습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독교의 영적인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혹은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이 가진 혐오와 조소와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감추려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에서 그 직장 생활이나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러한 조소와 조롱과 비아냥거림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은 정말 현실적으로 짐작하는 것보다 현실로 듣게 되었을 때 더 심각하다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세상의 조소와 비웃음을 들어보면 그들의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스스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그것을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는가 하면, 또 듣다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음해나 이러한 것들도 그들의 비아냥 속에, 그들의 손가락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진실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또 많은 것들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할 수밖에 없고 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 상태에서 랍사게가 외쳐대는 말들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잘못, 그리고 그들의 모습까지도 다 지적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랍사게의 말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비아냥을 받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 초래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히 있고, 거기에 우리는 분노하고 또 거기에 우리는 또 화가 나고 또 거기에 답답한 심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따지고 항변할 만한 정당한 이유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이스라엘과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터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터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대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일련의 이러한 사태 속에서 가장 먼저 철저하게 침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랍사게가 사신으로 성 밖에 도착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왕궁 맡은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을 보내어서 셈나를 보내서 그 사신을 응대하게 합니다. 그 사신이 온 것은 당연히 이 심리전을 위해서 온 것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상대하도록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자들 3명, 관리자들 3명을 앞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을 보면 이 세 명이 앞서 나가서 응대는 하지만 그들의 응대 방식은 철저한 침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장에 그 랍사개가 떠들어대는 수많은 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세 명이 어떻게 대하느냐? 한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대꾸하고 싶은 갈증, 욕망, 그 마음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부글부글하는 일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주신,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침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할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마주해서 한판 붙어서 싸워서 이겼을 것인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그냥 사실은 듣고 따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스라엘과 히스기야가 이 말 속에서 말을 들으면서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불가항력적인 선택이었고 무기력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어쩌면 잠잠하게 침묵하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고 불가항력적일 것이고 무기력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큰 위기와 수치 앞에서 이렇게 철저한 침묵을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승리를 위한, 진정한 승리를 위한 첫 번째 단추를 꿰인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피하고 무기력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선택한 이 철저한 침묵을 시작으로 그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을 받고 사신을 응대하러 갔던 신하들은 적대 세력의 이 기가 막히는 조소와 음해를 고스란히 침묵으로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의 반응은 37장 1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의 침묵은 단순히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옷을 찢는 철저한 회개와 성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로 그의 침묵이 기도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면적이고 현실적으로 히스기야는 무기력하게 침묵을 선택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무기력한 침묵은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세상의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창문에 주목하는 그의 결단이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을 금하고 산당을 회파한 종교 개혁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였던 그 나라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와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모든 문화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 유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도적으로 당시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아주 혁혁한 개혁을 이루었던 개혁자적인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개혁 혹은 부흥은 그런 제도적인 개혁을 뛰어넘어서, 제도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그런 어떤 껍데기가 바뀌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인 개인의 삶 속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세상에 너무 많이 열려있던 채널들을 닫고, 창문을 닫고 하나님께 더 넓은 창문을 열어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개혁이고 진짜 부흥인 것이죠. 히스기야는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개혁을 이루어내긴 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진정한 삶의 변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변화가 그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실 있게 열매 맺는 그러한 시작점에 서는 그러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세상의 수많은 조소와 조롱과 원망 앞에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받아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명령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받아내면서 우리 자신의 옷을 찢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독설과 혐오는 분명히 오늘 4절 말씀에서도 증거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심판받아야만 할 행동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너무 그들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 있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자신이 입고 있는 이 더러워진 옷을 찢어버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거룩한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옷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찢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뿜어대는 독설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할 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독설을 견뎌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독설을 그냥 받아내고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처럼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세속화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세상과 자기 격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게 어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시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가까이 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조롱과 독설은 오늘날 갑자기 최근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표면적으로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 뿌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드러났던 몇몇 교회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삶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얼마나 많은 창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많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점점 열려진 창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루어 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그 세상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 근거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시간 속에 이러한 영적인 자기 격리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과거의 국가와 사회는 교회를 인정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이기적으로, 어쩌면 세상보다 더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항변하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성도의 삶이 점점 세상보다 문란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회복하는 영적인 자기격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한 침묵과 그 침묵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의 침묵과 그리고 자기 옷을 찢음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답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침묵할 때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결국 다 해결하신다라고 하시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가 받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 이 삶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더 많은 창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하나님께서 빼앗기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와 임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앞에서 잠잠할 뿐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믿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들,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지금 우리는 인내할 때고 견뎌낼 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와 가치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적군의 포위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강력한 군대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고국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회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저 자기의 옷을 찢을 뿐이었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대하는 가장 거룩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숯불을 쌓아두셨다가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적인 모범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다 감내하셨죠. 십자가를 다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하시죠. 그가 끌려갔을 때에 도사라는 양이 그 앞에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이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도 있었고 해도 되는 분이었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견뎌내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회복되어야 하는 거룩함이고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그냥 잠잠하게 침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많이 세상에 물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발을 빨리 털어내고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함을 하나님과 독대의 자리 속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 히스기야의 선택과 같이 세상 앞에서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